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 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고난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시인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서 커져만 가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정, 이걸 토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시인이 감사하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지금 들어있죠. 고난을 가리켜서 오히려 인생의 크나큰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전에 잘못된 행실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바르게 교정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문보다도 좋은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67절도 보고 71절도 보면은 고난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직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 동사 시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그릇 행하였던 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면서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거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현재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미래에는 그 말씀을 지킬 거다라는 다짐. 그래서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 이렇게 다 이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도록 딱 단절을 시키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도록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걸 끊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미래를 이제 열도록 하는 결정적인 내가 전환점으로 내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해내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깃든 선한 것이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선한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선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선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자신의 일신상의 평안이나 번영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뭘로 규정짓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가리켜서도 선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시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말씀을 향한 시인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어떤 거짓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시인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보다도 더 사모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9절로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교만한 자가 자신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70절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의 어떤 탐욕스러움,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디고 무감각한 마음,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름덩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악과 거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이 지금 살진 그 기름덩이, 지방처럼 비둔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을 지금 마음의 그 기름덩이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억울하게 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도 못하고 더욱더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동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막 참을 수 없는 막 격분. 그래서 악한 사람들 막 대적하고 싸우고 안가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의 하는 말은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주의 법을 즐거워함.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시인의 의연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는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포악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러도 나는 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고 초연하게 그걸 감당하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지금 시인의 모습입니다. 76절로 7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리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7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그죠? 정말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일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축복의 한 방편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노래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자기 처한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지금 이것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서의 어떤 구원, 이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과거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에 대한 근거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그 근거를, 구원에 대한 근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삼았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말씀을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깨달음, 준행,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성숙한 삶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의한 말씀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지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인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즐거워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법을 뭐보다도 좋다? 천천금음보다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천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곤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은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정말 본향에 무사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이 긴 여정을 잘 무사히 끝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여기에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시편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고난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새롭게 제공해 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또 평안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 의식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길인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지함, 나태함 이것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우리의 그 무지함과 나태함을 깨뜨려 줍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평안함과 나태함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는데 지금 시인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그 각성이 뭘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황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저 힘겨움과 고통스러움으로 그렇게만 우리를 느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 잘못된 어떤 삶의 습관들, 그릇된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도 충분히 평안하고 나태함으로 가서 결국 곁길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방조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려서 새로운 각성과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정말 필요할 때마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고 죄 가운데 있었으면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침체나 퇴보의 일로에 있다면 그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행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 앞의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이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처럼 고난은 우리에 있어서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정말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는 우리가 대신방 처음 얘기했던 대로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 다음에는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음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내 삶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연단의 기회로 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행하는 기회로 내가 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